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노정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출애굽부터 아론이 죽은 호르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아론의 죽음부터 모압 평지 앞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안에 참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이 죽은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탐에 대한 원망으로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도록 말씀대로 4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도 죽고 모세 한 사람만 남은 상황이 된 거죠. 또 아론이 죽었던 때의 나이가 123세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3장의 그 40년 노정기 대부분은 어디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기록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갑자기 아론의 죽음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 죽음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전체 노정기를 대표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야 살고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야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누군가는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모두가 11일 길이면 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40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명령 따라 지금 아론도 죽는 겁니다. 이제 당시 원망한 20세 이상 한 사람 중 모세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과 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들의 풀과 꽃이 활짝 필 때도 있지만 시들어 말라버릴 때도 있죠.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풀과 꽃들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40절부터 49절까지는 모압 평지 앞에 도착할 때까지의 노정기를 쭉 기록하는데요. 장소만 간결하게 언급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41절과 42, 43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호른사를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아멘. 호르산, 살모나, 분온, 오봇 이렇게 짧게 진친 장소들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장소만 계속 반복되는 노정기 같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을 쳤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동할 때는 다시 성막을 거두어 했고 멈췄고 멈출 때는 다시 진을 쳤습니다. 이 모든 진친 곳에서 그들이 마음대로 진치고 마음대로 진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 따라 움직였어요. 그 명령의 사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처음 진친 곳은 에담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에담이라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후 지금까지 모든 장소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노정기에서 진을 쳤다고 기록한 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한 적이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노정기가 우리에게 말해준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순종하지 못한 순간은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밤낮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9절까지 노정기가 다 마무리됐고 이제 50절부터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실천해야 할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본문 52절,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하십니다. 둘째, 새긴 석상과 우상을 깨뜨리라. 다 깨뜨리라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산당을 다 헐라고 하십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는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 주민들과 그들의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지 않기를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모두가 관계가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운 사람들은 그 땅의 원주민들이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존재하는 한 그 우상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원주민을 다 쫓아내도 우상과 석상을 다 부수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거기 더해서 산당도 다 헐라고 하십니다.
산당 자체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산당에 있는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담을 그릇인 산당 자체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땅의 원주민, 우상, 산당 이 세 가지를 다 없애라고 말하면서 다라는, 모두라는 말을 함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능성조차도 다 없애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왜 이 정도까지 하라 하시는가? 본문 55절 말씀 읽어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이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남겨둔 자들이 눈의 가시와 이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 괴로움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눈썹 하나만 들어가서 안 빠져나와도, 이 먼지 하나만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아도 엄청 신경 쓰이고 또 잘 정리 안 되면은 이 눈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눈에 찌르는 가시가 들어가서 안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찔합니다. 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했는데 누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아프죠. 근데 누가 주먹으로 한 대 퍽 치면은 이 숨을 쉬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리셨는데 그 창에 찔린 것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이런 우상들을 좀 남겨뒀다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가나안 민족과 우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어 우상 숭배가 커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들을 남겨두었고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자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그들을 짓밟았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결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세우신 그 성전이 이방 땅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우리 안에 둔다는 것 결국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품었다면 과감히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실 때 우상이 자리할 자리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자리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과 죄악의 요소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